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시나요? 아니면 이놈의 날씨가 좀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시나요? 많이 그래도 햇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살 것 같더라고요. 예,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사기 6장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만주에 조선 사람들이 정착했을 때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해놨다 싶으면 그 만주족에 있는 그 말 타는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불지르고 그랬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곡식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던 가축들, 양과 소와 나귀까지 미디안 사람들이 싹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굴로 산으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안 보는 곳으로 이렇게 피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매년 이런 침략이 매년 추수 때마다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복해서 수탈당하고 반복해서 빼앗기고 결국 그들은 굴 속에서 살아야 그나마 좀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탁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할 때 보통은 옛날에 키로 까부르거나 바람이 잘 부는 데서 이렇게 슉슉 해야 이 껍질이 이렇게 착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곡식을 이렇게 털잖아요. 털어 두두두두 두들긴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키를 까불러서 이렇게 보통은 추수를 합니다. 그래야 알곡이 탁 떨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추수를 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이제 타작을 한다는 건데요.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포도주 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이 참 신기해요. 나무로 만든 틀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의 틀은요, 땅을 파요. 땅을 파서 거기를 맨질맨질하게 땅을 돋굽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깊이. 포도를 한참 거기다가 다 쌓아요. 그리고 거기 올라서 밟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보다 구덩이라고 보면 돼요. 구덩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거기 안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들키지 않으려고. 타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와서 뺏어가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이 참 소심해 보이죠. 불안불안해하면서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가 얼만큼 두려움과 절박한 가운데 있는지를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이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콩이나 이런 것들을 밖에다 놓고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타작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작은 막대기로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 소리 안 나게 톡톡톡톡톡 쳐가지고 조심스럽게 톡톡 쳐서 타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종합해서 보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 구덩이에 숨어서 밀을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걸 톡톡톡톡톡 치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여나 뺏겨갈까봐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타작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면 저는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모습, 소심하면서도 그렇게 좀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7년이라는 기간은 어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불안함의 연속이었죠. 기도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포도주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포도주 틀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 말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포도주 틀이 다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포도주 틀 안에 지금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나온 다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포도주 틀 안에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 다음에, 굳세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에 숨어있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코도 숨도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보고 어디가 큰 용사야? 누가? 여기에 큰 용사가 어디 있어?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저는 여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기드온의 모습을 봐도 아무리 보아도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지금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디안과 한번 전쟁을 한번 탁 하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히브리어로 이 큰 용사라는 말은 강한 용사라는, 능력 있는 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톡톡톡톡 밀을 두들기고 있는 사람한테 난데없이 와가지고 큰 용사요. 본인도 놀랬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난 너무나도 지금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마음으로 이러고 있는데 왜 나한테 뜬금없이 큰 용사요라고 말할까? 전혀 지금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무엇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바로 이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겨우겨우 밀이나 터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이나 터는 신세지만 너는 내가 큰 용사로 만들 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은 별 볼 일 없고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기드온은 그런 나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기드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를 겁 많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기드온은 자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는 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한 번 넘어지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게 기드온의 질문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출애굽의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다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조상들에 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자기의 조상들과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과 지금 현재 내가 겪는 그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사실 과거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현재의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드온은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드온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의 그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습니까? 이 질문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야, 너 그것도 못 믿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4절에서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아, 내가 너를 보내겠다 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드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기드온 자신이었습니다. 너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기드온아, 내가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그 질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가정에 세웠잖아. 왜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어갑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교사로 세웠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부모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래서 너를 세웠잖아. 왜 교회에 일꾼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러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가장 작은 자녀이다. 기드온의 시선은
다시 자기에게 있었어요. 다시 자기 형편을 본 거예요. 우리 집은 약합니다. 보세요, 저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주저함은 그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불안과 자신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제일 먼저 없는 것을 계산을 해요. 저는요, 경험이 없어요. 저는 교사로서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물질도 없어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저는 건강하지도 않아요. 몸이 아파요. 전 나이도 많아요. 혹은 반대로 저는 너무 젊어요. 저는 어려요.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갈 수 없는가를 먼저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조건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내 집은 강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너는 아주 능력이 있단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여기가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드온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배경도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모세도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점을 10가지나 야, 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보냈잖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사기 6장의 이 소명을 받는 장면은 모세의 소명을 받는 장면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가라는 명령, 그리고 보내시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거절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게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는 이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냥 땅을 짚고 다니는 지팡이였습니다. 다윗이 들고 있던 물맷돌은 뭐였습니까? 다윗이 들고 있던 물맷돌도 그냥 평범한 짱돌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몽당 연필은 아주 짧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작가의 손에 붙들리면 그 손에서 아름다운 문장이 나와요. 붓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훌륭한 화가의 손에 들리면 그 손에서 명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조롱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 또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있다고 해서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잠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기도원 안에 큰 용사를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은 무엇이에요? 경제적인 것들, 아니면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수많은 갈등들입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미디어는 작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미디어는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유랑하면서 곳곳에 정착하지 않고 곳곳을 떠돌면서 뭉쳐다니면서 곳곳에 발 닿는 대로 다 약탈하며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나갔던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여자든 아이든 남지 않고 다 끌어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물건이면 물건, 짐승이면 짐승. 그들을 마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갖다 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싹 쓸어서 남김없이 다 수탈해 갔다라고 했어요.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미디안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시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미디안의 군대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 틀이 궁전으로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기드온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가진 그 완성된 기드온을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인내하면서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맺었던 하나님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슬이 여기에만 내리게 해주시고 야 그렇게 해줘도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못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믿겠습니다 하면 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셨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강해지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때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후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두렵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포도주 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드온도 완벽한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는 표징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즉시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이 모두 사라진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시작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기까지 많이 힘들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한 주간 겨우겨우 지내셨던 분들도 계셔요. 누구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을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아. 저는 두렵습니다. 알아.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것이에요. 큰 용사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용사는 싸움 잘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용사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용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큰 용사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기드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던, 그 두려움 많았던 겁쟁이였던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앞에 미디안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더라도 정직과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다음 세대를 이루는 일이 더디게 보여도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오랫동안 놓고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나오시고 자기 한계만 바라보던 자리에서 나오시고 나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오래된 자기의 선언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한마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이 믿음이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굴골짜기라도 우리가 갈 수 있고 그 빈들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내가 어디든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믿음 하나면 눈물을 닦고 다시 가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포도주 틀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미대안을 넘어서는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큰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